있던 한 형제 목자님에게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란 이렇게 머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빗어 넘기는 이런 습관이었습니다. 말씀 공부하시다 보면 계속 이렇게 이제 손으로 머리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양마가 목자님이 인도하시는 소감 발표 모임에 들어갔다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양마가 목자님이 똑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머리를 넘기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짐작으로는 아마 양마가 목자님의 또 목자님이신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머리를 넘기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한 80~90%로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따라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런 습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목자님을 존경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형성되고 닮아가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을 보는 것과 닮아가는 것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주목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수건을 벗는다는 표현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맞습니다.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빛난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을까요? 13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가 수건을 덮은 이유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져왔던 그 율법은 옛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영광은 정말 엄청나서 모세의 얼굴을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새 언약의 영광에는 비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옛 언약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빛을 가르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아갔습니다. 그 수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다 바로 그 모세처럼 수건을 벗고 나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잘 아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 안에는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이미지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CCD라고도 하고 CMOS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의 그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전 디지털 카메라에는 그 이미지 센서 앞에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 강한 적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적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면 이제 사진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 필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는데 사진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뿌옇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필터라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필터들은 다릅니다. 이 필터를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는. 그래서 기술 발전 덕분에 자외선을 차단할 다른 방법을 이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전에 비해서 더 쨍하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옛 언약에 속한 율법이라는 필터를 하나씩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뿌옇고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필터가 없습니다. 필터가 제거된 덕분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쨍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영광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매에서 본다라는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다라는 말은 주목해서 보다 또는 지속적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 see와 look, 이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see는 그야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고, look, 이것은 주목해서 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다라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보는 것인데 하면서 보는 걸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한 번 봤다고 해서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주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보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8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주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함께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회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까지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안 이 같은 변화는 반드시 분명하게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똑같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앞의 영광과 뒤의 영광이 같은 뜻이 아닙니다. 앞의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짐으로써 얻게 되는 성화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의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영화롭게 될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그래서 요약하자면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시작되고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결국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8절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우리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장차 주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육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을 열어놓은 사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생생한 현실이 되는 일들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푸르렀던 나무는 울긋불긋 물들었고 낙엽은 길 위에 이불처럼 덮이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계도 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46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46이라니요. 정말 내일 모레면 50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저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 않고 생신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좀 서글펐습니다. 생신이라니. 겹겹이 쌓여가는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이 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이 듦이란 더욱더 거룩해지고 영혼이 아름다워지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속물이 되어가는 사람에게 나이 듦이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양마가 선교사님께서 우리 센터에 오실 때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더 성장하고자 하시는 그의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딱 7순이 되셨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이런 70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끔 신문지상에서 접하는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할아버지들 이야기, 또 우리 주변에 욕과 저주를 입에 달고 사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욕심에 찌들어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것도 아니면서 끝까지 재물에 집착하는 분들의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성화의 열매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신자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출신의 인문학자가 96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한 인문학계에서 거의 20세기 독보적으로 성경이 참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성경 중심적인 인문학을 설파하시고 또 그 결과물로서 학계의 인정을 받은 거의 유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인간은 자기의 본 것을 욕망하며 모방하는 존재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 본 것이 없다면 욕망도 없고 모방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평 아파트에 안 살아본 사람은 60평 아파트를 욕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아파트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60평짜리 아파트를 보고 나면 달라집니다.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르네 지라르의 말처럼 보는 것과 욕망과 모방,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를 적용해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 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시작은 보는 것입니다. 보되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원이 생기고 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 소원도 안 생기고 닮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은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보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돈을 닮아갈 것입니다. 결국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더 많이 갖자, 다 내 거야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과 상상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든 후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만약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탐욕과 이 세상의 추함만을 보게 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인생, 더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일생에 걸쳐서 무엇을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보았느냐 하는 그 사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수요 찬양 기도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는 시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의 영광을 맛본 우리가 일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점점 더 주의 영광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수건을 벗겨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세상을 주목하여 보던 그 눈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